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재림의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이었고 또한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일찍부터 재림의 약속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재림의 약속을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림의 약속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고 또한 현실 속에서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십자가도 이해를 못하고 부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폭풍을 넘어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킨다. 그분은 죄로 인한 이 모든 비극이 단번에 끝날 때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죄로 인한 모든 비극이 단번에 끝날 때 그때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2000년 전 어느 한 밤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교훈의 말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를 위한 재림의 약속은 죄로 인한 비극이 완전히, 아까는 단번에 끝날 때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완전히 끝나는 때이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우리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단번에 끝날 때, 또 여기 표현대로 완전히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한 비극이 말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장 크게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극과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결과물들이 완전히 단번에 지워지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비극이 무엇이죠? 모든 이 땅에서의 각종 사고와 재해와 또 인류 사회 속에 생기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또 내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그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들, 그 우울함, 그 슬픔, 그 두려움, 그리고 각종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의 날에는 말끔하게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날에는 죄 자체가 말끔하게 지워지는 날이 재림의 날이죠. 심지어 사단과 그 세력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죄를 양산할 수 없는 죄 없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이 지구상에 남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러나 그 재림의 날로 인해서 사단은 완전히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 전에 홀로 독방에 지구라고 하는 독방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세력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은 죄가 전혀 없는 세상, 죄의 흔적이 죄의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의 사업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 최종 목표가 성취되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 뭔가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 재림의 기별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그 아픔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본질적인 것들이 그야말로 단번에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림의 약속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번 교과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재림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재림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별이 재림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아무리 귀하고 그 희생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희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에서 오늘날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한 부활의 사건과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만들어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는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은 딱 한 날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보장받고 약속받은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재림의 날에 내가 승천하지 않는다면 그 재림의 날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고 유효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 약속을 매우 강한 어조로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최종 성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재림교회의 28교리 가운데 하나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냥 1년에 몇 번 설교 듣고 끝나는 재림 설교로만 듣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무게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바로 재림으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또한 방향이 또한 사명이 또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런 결론도 없는 쳇바퀴 도는 신앙으로 끝나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재림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재림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강조하지 않고 재림에 주목하지 않는 신앙은 어쩌면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재림의 약속에 대한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14장 3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내가 다시 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구절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영어로는 I will come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 헬라어로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줄을 언더라인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제, 즉 내가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고 있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미래적 현재형을 사용한 것인데 마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묘사될 만큼 성취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재림할 거야, 재림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고 있어, 내가 오고 있다, 이미 출발했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갈망과 재림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보다도 간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고 부활 승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가 아니라 내가 오고 있어. 재림의 날이 오고 있어. 구원의 날이 오고 있어. 출발했어. 이미 진행됐어 라고 현재형으로, 미래적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안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재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다리는 입장에서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재림의 날이 아직 지체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1000년, 2000년, 만년이 전혀 예수님에게는 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속에서 볼 때 1000년은 찰나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그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빨리 오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미 출발하셨다고 소개할 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할 뿐만 아니라 벌써 이루어진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종종 부모님이 집 나가시면서 어디 나갔다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빠 갔다 올게. 엄마 잠깐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올 거야? 아빠 언제 와? 빨리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금방 올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한참 걸립니다. 한참이 걸립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획표대로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잠깐 볼일 보러 나가면 볼일을 다 보고 필요하면 가족들이랑 먹을 만한 맛있는 간식도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길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든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일을 다
진행하고 돌아옵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람만 너무나 그것이 지루하고 또 때때로는 화가 나고 또 피 말리는 그런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는 어디 멀리 가셨고 아버지가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셔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너무 아버지가 늦게 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빨리 오시겠다 그랬는데 9시가 되어도 오지 않고 10시, 11시가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볼일을 마치시고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왔겠죠. 아버지가 너무 늦게 오셔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그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정말 막 어리광을 부리면서 아버지에게 다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기다리는 입장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도 비슷할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안 오시지?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는 거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조금도 재림을 늦추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서두르고 계시고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오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지루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시간표와 스케줄 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탄탄대로로 지금 재림의 사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 지체하시는 만큼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다 싸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예수님의 관점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짐들이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눈 녹듯이 없어지는 날이 그날이기에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올 것을 고대하며 그날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도 우리가 새 힘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이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하고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비극을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공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고 그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 그날 다 열리게 되는 것을 아오니 그때까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재림의 날을 속히 앞당기는 믿음의 백성들 남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며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